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모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7장 좀 어려워요. 쉬운 내용인데 바울이 좀 어렵게 썼어요. 근데 이 노마스를 정확하게 알아야 신앙을 정립할 수 있어요. 왜? 교리를 구원에 관한 방법을 설명을 했기 때문이죠. 율법과 그리고 예수님이 말은 율법의 법과 은혜의 법. 예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법. 그리고 이게 또 죄가 가운데 있어요. 죄. 그래서 율법과 죄와 은혜.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마서를 잘못 풀면 여기서 이제 구원파도 나오고
또 선택의 교리, 장무교도 나오고 또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감리교나 침례파도 나오고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막 대파, 소파 막 갈라지는 책이 노마서예요. 그래서 학자마다 이 노마서에 대한 해석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저도 이 노마서를 처음 공부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주석책을 한 번 읽어도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노마서도 어렵지만 주석도 어렵더라고요. 5가지를 펴놓고 5가지를 읽어봐도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하여간 노마서를 깨달으려고 그렇게 성경 전체를 한 번 띄고 2번을 띄고 3번을 띄고 4번을 띄고 가면서 노마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런 말을 이렇게 어렵게 했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깨달으니까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그대로부터 노마서가 매우 쉬워졌어요. 또 요한계시록도 처음엔 굉장히 어려웠어요. 해석 자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요한계시록 해석 자체를 안 했어요. 나는 도저히 요한계시록 해석 못하겠다. 그래서 주석에 요한계시록만 없어요. 그 정도로 요한계시록이 난해.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세미나 한다고 해서 찾아다녔어요. 왜? 모르니까 배우려고. 여러 훌륭한 사람들을 다 가서 들어보니까 요한계시록도 해석이 다 달라요. 목사님들마다. 야, 참 머리 아프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해 가면서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죠. 그랬더니 성경 전체를 알고 영적 경험한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많은 영적 경험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떠오르면서 요한계시록이 쉽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강의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거. 이게 중요해요.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내가 성경 읽고 내가 해석해서 내가 망해요. 여러분이 망하는 것은 2번째고 내가 망한다고. 이단들은 자기가 성경을 읽고 자기가 잘못 깨달아서 교주도 망하고 따르는 사람도 망해요. 그렇죠? 이단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경 해석하는 거. 자기가 설교한 건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죠? 내가 이렇게 성경 해석해서 여러분한테 설교했어요. 나는 이것이 옳다고 들렸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틀렸어. 그럼 그 책임은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나한테 가요. 예수님이 그 말 했잖아.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너희는 하나도 안 지킨다고. 또 사두개인들한테는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책임이 다 자기한테 돌아가는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들은 성경 연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저는 참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주신 게 개척교 때 그걸 생각을 주어서 성경을 연구하게 한 거죠. 너무 감사해요. 이 새벽 설교 1시간을 30분 설교를죠. 설교 시간은 20분밖에 안 돼요. 20분밖에 안 되는 20분 설교를 위해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준비를 했어요. 오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9시부터 12시까지 요 한 장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책들을 읽은 거예요. 주석. 성경을 해석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읽어보는 거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니까, 나도.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노마서 읽으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래도 자꾸 읽어요. 성령 하나님 깨달음 주세요. 깨달음 주세요. 그러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거하시면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7장은 7장만 갖고 해석하면요 엉뚱한 해석들이 나와요. 7장을 해석하려면
8장, 9장, 10장, 11장까지를 이해를 한 다음에 해석해야 돼. 그래야 틀린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앞부분에 비유를 들었어요. 혼인에 대해서 율법은 뭐냐? 율법은 뭐냐?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살아있는 법이고 사람이 죽어버리면 아무 쓸데없는 법이다. 이걸 설명을 해요. 그걸 혼인에 비유하죠. 그래서 자, 결혼했는데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딴 데 시집 못 간다. 가면 음녀가 된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다른 데 시집 가도 음녀가 안 된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재혼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남편 죽은 다음에는. 그런데 이 남편을 지금 율법으로 비유한 거예요. 율법. 아내를 성도로 비유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 율법이 살아있을 때는 이 아내가 딴짓을 못한다. 그런데 율법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자유롭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뒤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줬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율법으로 우리를 지옥에 보내고 멸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짐으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죽어버렸다. 그리고 율법으로 이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제는 우린 자유인이다. 이해가 돼요? 어려운 얘기인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지금 7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땐 자유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재혼할 수 있다 이거 말이에요. 음녀라고 하지 않는다 재혼해도. 그런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재혼하면 음녀라 한다. 그 얘기를 쭉 써놓은 거예요 지금. 자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살아있을 때 가면은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그 법에서 남편의 법에 얽매있던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을 지금 비유로 한 거예요. 남편이 율법이고 이 아내는 성도고. 제가 설명한 그 설명이 지금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얼굴 표정들이 애매하네. 나름대로 쉽게 얘기했는데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고 안식일날은 불도 켜지도 않고 끄지도 않고 지네는 안 끄면서 옆집 사람 데려다가 켜라고 그러고 끄라고 그러고 밥도 안 해먹었어. 안식일날은 미리 그 전날 밥 다 해놓고 그날 밥을 먹었어요.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밥 먹는 것도 일인데 근데 그건 또 괜찮다고 그러고 하여간 특이하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젠 그런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미 예수님이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했다. 요 말은 이제 뒤에 나와요. 뒤에. 7장만 갖고 해석하면 지금 이게 해석이 잘 안 돼. 뒷부분에 11장까지가 지금 이 구원에 관한 설명이에요. 설명. 그러므로 율법에 대하여 이제 율법은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셨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 길이 생겼다. 예수님 십자가 짐으로 구약의 율법은 죽었다. 이래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신약은 은혜 시대고
구약은 율법의 시대다. 여기 율법 죽었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교단들이 나온 거예요. 어? 그게 이제 구원파 중에 이런 말씀을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 어? 봐라! 여기 봐라. 어? 남편 마내로 비유하지 않았느냐? 구원파들은 이제 율법은 폐지됐다, 폐지됐으니까 무슨 죄를 져도 그건 죄가 아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인이다, 자유인. 율법은 예수님 십자가 짐으로 완성해서 이제 다 폐지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파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듯하잖아요, 말이. 이 성경만 갖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뒷부분까지 다 알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넘어와서 16장까지 다 알고 얘기를 해야 그런 햇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12장에서부터는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나와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은혜를 안 자면 너한테 은혜를 주는 그분의 말을 들어라. 네가 그분의 말을 듣는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네가 그분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는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를 알고 해석해야 이게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지. 요 부분 한 절 그것만 쏙 빼가지고 얘기하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할 수 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함으로, 그렇죠?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율법으로 볼 때는 우리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정욕,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게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죄를 짓는 이 정욕이 일어나서 죄를 졌다 이게요. 근데 그 죄가 율법으로 볼 때는 사망이다 이게요. 사망.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었다. 무슨?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더 쉽게 말하면 너 죄 졌지? 죄 졌는데 율법으로 보면 너는 사망이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야. 이 말이에요. 사망을 하게 됐다.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 사망의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르쳐줬다. 넌 죽는다. 사망을 가르쳐 죽었으므로 그 율법이 이제 죽었다. 율법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 우리 이제 자유인이 됐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됐다. 거기다 이렇게 또 갖다 붙여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하지 않았느냐. 구원받은 이렇게 갖다 붙여. 그러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소용없어요. 지금 여기서 나한테 배워도 이단에 가서 배우면 또 그게 다 옳다고 생각해요. 왜? 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탁탁탁탁탁 이렇게 연결지어서 나가지 멍청하게 성도님들이 들어가지고 저거 틀렸는데? 이 정도로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면 다 속아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 갖고는 도저히 이단과 성경으로 싸워갖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겨낸다 하더라도 절대 그분들이 여러분 안 따라와요. 나는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증인하고 방에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2번 이겼어요. 2번. 그러니까 2번 지니까 더 높은 분을 또 데려오고 더 높은 분을. 더 높은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목자라고 그러더라고. 목자. 그 이제 우리로 말하면 목사 같은 지혜야. 그래서 내가 당신 지난번에 졌고 그 다음에도 또 더 성경 많이 하는 사람 데려간다 해서 또 2번째 졌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시인하고 당신 이제 여호와 증인 그만하고 이제 장로교를 나와야지. 2번이나 졌는데 또 딴 사람 데려오고 있다고? 그럼 그 사람 나한테 와서 치면 또 딴 사람 데려올 거 아니야. 그래 당신은 나한테 굴복할 마음이 없는 거지. 분명히 나한테 2번이나 졌으면서 성경 펴놓고 자기들이 하는 거 공부 이렇게 딱 가르치길래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면서 이 말은 그 뜻이 아닌데요 하면서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줬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뜻이 다르니까 이 뜻이 아니잖아요. 이건 당신은 이 문맥도 이해를 못해요? 왜 요 한 절만 딱 뽑아서 얘기를 해요?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이 뜻이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뜻이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따져 들어갔거든. 당신은 학교도 안 다녔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 있잖아요. 전혀 이거하고 지금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막 이렇게 따지니까 여호와 증인이 말을 못했어요. 2번을 이겼다니까. 그런데 이제 제일 높은 사람 데려갔다고 해서 그 사람 데려와서 내가 해봐야 알지. 나도 질지 이길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2번 이겼는데도 굴복하지 않잖아요. 안 해요. 절대.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이미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바울이 이단하고 변론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두 번 권면한 후에 듣지 아니하면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권면하라고 그랬지 성경 갖고 토론하라고도 안 했어요. 이미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거짓의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상이 한번 들어간 사람하고 여러분이 얘기하면요 절대 여러분 말 안 들어요. 그 사람이 깨달아서 스스로 고치기 전에는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언제 깨달은 거면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간 사람 언제 나이가 한 50, 60 하면 깨달아요.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공산주의 이론이 민주주의 이론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해요. 모든 사람이 높고 낮음 없이 평등하게 살자는데 그 사람 그것처럼 좋은 거 있어요. 가난한 사람 부자 없이 다 똑같이 살자는데. 이론상으로는 최고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우는 사람, 못 배우는 사람 없자. 그래서 대학교까지 다 무상. 대학교까지. 새끼만 남으면 무조건 다 공짜로 국가에서. 밥 먹는 것도 국가에서 다 배급. 가서 일하고 돈 쓰는 것도 다 똑같이. 한 사람당 100만 원씩 4명 400만 원, 3명 300만 원. 얼마나 공평해요. 그런데 이게 실현이 안 되니까 문제지. 이게 실현만 되면 이 지상의 최고의 법이죠. 안 되는 법이에요. 안 되는 법. 여러분 집 4명도 안 되잖아. 여러분 집 4명 평등하게 돼요? 안 되잖아요. 식구 4명도 안 되는데 몇 천만이 그게 가능해요? 안 되니까 북한도 저렇게 공산주의 이론은 제껴놓고 저게 공산주의 이론이요? 공산주의 이론대로 세면은 저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없죠? 공산주의 이론을 가서 핑계를 대고 뭐라는 거예요? 독재를 하고 있는 거죠. 공산주의 이론으로 백성을 속이고 실제는 독재를 해서 권력층만 부귀영화를 누리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지구상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현실화시킨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망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공산주의 책을 보면 사람들 거기에 매료돼갖고 빨려 들어가.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30분이야. 나 새벽 설교 이거 큰일이야 이거. 자, 성경이 재밌어요. 알고 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하면 율법은 별로 필요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뒷부분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아니다 이거예요.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얽매여갖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으니까 그럼 죄냐?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다 그 말이야. 그냥 말을 그냥 쉽게 그냥 율법이 죄냐? 아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해.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이죠. 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 필요하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쭉 뒤로 부분에 나와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게 됐다. 이렇게 나오고 그 뒷부분은 이제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운데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다. 내 안에
마음은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고, 그런데 육신은 안 지키기를 원한다. 두 법이 있다. 마음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육체는 악을 자꾸 한다 이게야. 그래서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악도 있고 선도 있다. 그래서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육신은 자꾸 악을 행한다. 그래서 22절, 내 속사람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내 지체는 뭐예요? 육체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내 안에는 내 영혼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육체는 그렇게 안 하고 죄를 짓고 산다 이거야. 그래서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체는 자꾸 그걸 어기는도다. 내 육체는 자꾸 어기는도다. 나는 이렇게 돼서 육체가 이렇게 죄를 버무려내서 이제 율법으로 말을 하면 나는 사망이다. 이게 사망. 그렇죠. 율법으로 말을 하면 사망이죠. 죄를 졌으니까. 그래서 사망이다. 이게요.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누가 나를 이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내랴? 응? 그래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요 뒷부분에 보면 뭐냐?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낼 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 죄를 짊어지고 다 죽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건져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 뒷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이제 8장에서부터. 근데 여기 지금 미리 결론을 얘기해 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요. 보통 하여간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놓고 우리보다 깨달으라고 그러니 이걸 몇 년 걸렸는데 나는 깨달았는데. 자, 내일 아침, 내일 토요일이니까 없구나. 주일날 새벽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2절, 8장 2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세미나 제목이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세미나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주일날 어떻게 하냐? 여기 반절밖에 안 나올 텐데. 복 있는 사람만 들을지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깨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11조헌금, 절기헌금, 그리고 감사헌금 1천 번제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